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바이블랜드의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 또 열심히 이렇게 후배들 위해서 맡겨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 또 다녀오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클레마 수련회를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후에 주님께 돌아와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지체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그냥 의견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는 얘들이 왕왕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적하고 이야기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친하게 지내다가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누다가 좋은 내 편이 아니네? 그럼 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점점 그렇게 외톨이야 노래 제목 노래 가사다 외톨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외로운 사람들은요 쓴소리를 내요. 아픈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외톨이가 된, 원래 외톨이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외톨이가 된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는 이런 아픔과 분열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의 삶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할 것이라 믿었어요. 무엇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계약이었거든요.
내가 너의 집안을 지킬 것이며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대대로 자자손손 지켜줄 거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에서 한 민족이 졌다. 그 민족이 진 게 아니라 민족의 신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의 신에게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사람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입은 살아남아 있어요. 그 입은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지셨다, 하나님 능력을 잃었다, 하나님 죽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전쟁을 하다가 승패가 갈린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앞에 1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셨죠.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패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민족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사사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옆 나라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때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냥 한 도시국가를 들어 쓰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도시국가가 아니라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좀 역사 공부 한번 해볼까 하거든. 수련회 가기 전에. 자, 기원전 700 몇 년이죠? 북이스라엘 723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후에 남유다 왕국이 587년, 역사적으로 1년 정도 차 있어요. 587년, 586년경에 어디에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럼 아수르는 뭐고 바벨론은 뭐냐? 아수르가 아주 지독한 놈들인데 이 지독한 놈들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악랄한 민족이고 더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끌려가면서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바벨론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이시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까지 확장되냐 하면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이들이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포로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이들의 신앙은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자라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자라는 줄 아십니까? 편안하고 좋고 아무런 일도 없을 때 믿음이 자라는,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no stimulate, 이런 거 좋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좀 부대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에 우리가 버텨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더 버틸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버티다 뒤로 밀려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또 돕는 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한 번도 외롭거나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의심하니까 우리가 늘 혼자라는 외로운 마음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만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 한 군데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의 방향을 걸어갔다 이 자리에 나오신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삶의 방향을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초조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실 감옥에 간 사람도 모범수가 되면은, 죄수도 모범수가 되면은 형량을 줄여주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전제는 어디 있겠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개했는데 왜 계속 이 70년이 차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회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고 회개했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너네들은 70년이 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얘기는 순종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의점 신앙생활이 돼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꼴랑꼴랑 빼먹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물을 빼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차기 전에는 너희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때가 찼을 때 내가 선한 말로 너에게 이르리니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각과 판단, 뭘 기본으로 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해요? 지식일 수 있죠. 자, 근데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죠? 경험이잖아요. 경험. 결국은 지식과 삶이 짬뽕 돼갖고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은요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경험한 거는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할 때 그 근거를 내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응?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선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이자 과거의 일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선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잖아요. 내 경험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 밖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늘 내 경험 안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 밖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something happen,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과거의 내 경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재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고요.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의 한계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근데 목사님 계속 꼭 포로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좀 더 나은 상황에서 기다릴 수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그 삶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늘 외칠 때,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it's okay. 예수님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는 주는 뭐 안전합니다 하면서 그 안에 우리 막 나도 안전하고 뭐 예수님도 안전하고 막 고백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려면 우리가 과거의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자,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냐? 그럼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11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14절까지 있잖아요. 아주 쉽죠. 이지웨이. 그 다음에 12절부터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안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안 간절한데 부르짖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차올라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 포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힘듦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만 그들의 삶에 여전히 고난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성전 밖을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경험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으로의 결단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성전을 떠나가서는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소도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막 부르짖으면은 여러분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전에 와, 나에게 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삶의 센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그래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하나님 뭐 기머거리 아닌데 뭐 그렇게 자꾸 뭐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냐? 응? 자, 여러분도 기머거리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물 없나, 물? 김동주 목사님 자기 자리에 물을 숨겨놓고 있었어. 나 숨겨놓고 있었는데 왜 박수를 끝까지 사는, 조선말 끝까지 듣고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 있죠? 그래서 하나님 기머거리 아니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 시끄럽다 그냥 아주.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바보냐,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들으시면 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머거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보야? 그래서 어제 점심 때 뭘 먹었는지 오늘 지금 점심 때 기억을 못하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듣지 않아도 될 기도를 우리 때문에 듣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제 그만해라,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뭐 1000번, 10,000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한 번도 너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쓸데없다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면 그냥 싹 바꿔주시죠. 어느덧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싹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당신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움이 처음에는 내 힘듦 때문에 소리를 악 지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악 소리를 지르는 기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더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고 우리가 조그맣게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덜 들으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 가사에 드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아무튼 그런 건데 시간이 없다. 가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우리 기도하게 하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도 알았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소외되는 것 같아요. 찬양대를 향해 쭉 갈게요,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생각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하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방향을 회개하는 것,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돌이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요? 우리는 성전 밖에만 나가도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전 밖에 나가면은 말짱 뭐 그렇잖아. 우리 맨날 더 얘기를 해야 되나?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돌이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가보려고 안간힘을 써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밑에 그 며칠 전에 그 인스타 보니까 자동차 바퀴에 쥐 끈끈이 붙으니까 뭐 경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런 것처럼 끈끈하게 우리의 발을 무엇인가 우리의 과거가 붙들고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상관없다고 이야기해도 자꾸만 사람들이 난 상관없어 하고 체인을 걷어버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네 과거는 너와 관계가 있지 하고 또 체인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혼자 살아갑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만나죠, 상사들 만나죠, 또 친구들 만나죠.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그럴 재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제 다 처자식 다 보내고 자신의 재산 다 형한테 미리 보내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 자식이 그냥 이 자식은 아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 이분께서 약복강가에 혼자 이렇게 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 잘 가고 있나, 무슨 일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해가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 야곱의 삿발을 붙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씨름이 일어납니다.
이 씨름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이제 동틀녘이 되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놓아 가게 하라. 아니, 내가 당신 놓아줄 수 없다. 야곱은 밤새도록 버티고 또 버텼다고요. 그때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다 그랬어요. 이 대퇴목 골반뼈를 내리쳐서 부러졌다는 거예요. 위골됐다는 거,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뭘 어떻게 싸웁니까? 밤새도록은 야곱이 그래도 지 혼자 힘으로 온갖 힘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넘어지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천사가 계속 나로 놓아 가게 하라 이야기할 때 야곱은 나는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버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매달리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는 기도가 아니라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나는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알면서 이렇게 했겠죠.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 이스라엘 해.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싸워서 이겨서 바뀐 이름입니까? 환도뼈 부러졌잖아요. 장애인 된 거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매달린 거예요.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매달렸기 때문에. 약복이라는 말은 홀로 남다, 홀로 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제부터는 목사님 좀 이렇게 유식하다, 얘들아, 생각보다 유식한 사람이야.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람은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혼자 남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은 단독자로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키에르케고르가 했다고요. 그 전에 야곱의 인생은 외삼촌 라반에게 의지하고 이용하고 어머니를 이용하고 또 자기 아내들을 이용하고 결국은 이리저리 사기치면서 살다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약복강가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홀로 남게 하신 거예요. 홀로 남게 하시고 그에게 씨름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겁니다. 너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싸우러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혼자 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야곱이 한 게 없습니다. 그래 그의 이름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 김동주 목사님 옛날에 이 설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화 들었는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쩔뚝거리며 맞이하는 아침도 은혜롭지만 쩔뚝거리기 전에 맞이하는 아침이 더 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통 쳐맞고 쩔뚝거리면서 장애인 돼서 맞이하는 그 야곱의 아침은 그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쩔뚝거리기 전에 이것들아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곱과 같이 쩔뚝거린 다음에 말 들을래? 아니면은 쩔뚝거리기 전에 말 들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할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14절 짧은 한 구절이 야훼의 말씀으로 시작해 야훼의 말씀으로 끝났죠. 중간의 내용은 야훼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청년의 시대에는 그런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을 넘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련의 자리로 함께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직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카자흐스탄에 다녀왔어요. 카자흐스탄에 한번 우리 청년들도 한번 그런 카자흐스탄 그런데 청년 집회 같은데 한번 같이 가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심켄트라는 곳에서 열린 집회인데 카자흐스탄 친구들만 온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 400명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한 겁니다. 저는 통역을 원래 이렇게 끼고 이제 했는데, 원래 여러분 통역이 끼면은요 한 50%는 내용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 통역으로 하는 설교에 집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로 설교를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통역을 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말을 하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또 듣고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아무도 안 잤다 이런 거는 뻥이고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말 깨어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뜨더라고요. 제가 대충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가 끝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내가 원래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열심히 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집회를 시작하면서 늘 이제 어느 집회든지 가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가장 멀리서 온 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하니까 한 청년이 손을 듭니다.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지명은 모르겠어요. 카자흐스탄 지명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36시간 동안 기차 타고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그랬더니 9명이 왔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몇 분 걸리셨어요? 그 몇 분 오는 교회도 올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오신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체들은 36시간을 말씀을 사모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기차 타고.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회자분이 얼마 들었다고 이야기를 와서 저에게 해주셨어요, 따로.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멀리서 온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지체들 교통비를 제가 내년에 올 교통비를 미리 줬어요. 그리고 오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라고 좀 더 줬어요. 물론 제 돈을 준 건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성교비가 있어서 그 성교비를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모두 4번의 이제 집회와 세미나를 이제 섬겼는데 다 끝나고 이제 각 나라의 대표 목사님들과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키르기즈스탄의 대표 목사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은 예수 믿으면 죽습니까?
그래서 뭐 잠깐 뭐 우리 좀 핍박 비슷한 거 당하잖아요, 요새, 그죠? 그래서 핍박은 당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는 키르키즈스탄은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 손자가 13살인데요. 그 손자가 지난달에 무슬림들한테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 늘 자신들은 살해의 위험에, 죽음의 위험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낙심한 목사님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뭐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근데 마침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인데 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품고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신들도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품고 그 13살 소년 뭘 안다고 그 아이를 죽이겠어요. 그 13살 소년을 죽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외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일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말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어도 죽지 않는 나라에 사는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 저 나라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의 삶의 어려움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심각한 문제들에 함몰되기보다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로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시대라니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수련에 다 올라가서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계속 바벨론의 포로처럼 그랬봤자 뭐 포로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좀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우리가 이런 메시지도 좀 던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좀 터벅터벅 힘있게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갈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